이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브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주님만 영원토록 의지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맞는 걸 가지고 인사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가장 아름다운 이름. 리더십의 전문가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다. 최고의 성공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나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2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최초의 성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누가 붙여줬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주변의 사람들이 또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의 이름을 쓸 때 사람의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대표하죠. 또 어떤 사람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성격 또는 취미, 기질을 생각나게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특정한 사명이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하고 생각이 나죠. 모세 그러면 출애굽의 지도자, 예수님 그러면 우리를 세상의 죄에서 구원할 자, 또 베드로, 바울, 또 옥하눔, 조용기, 우리가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나 기질, 신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자, 그리스도인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자, 헬라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크리스티아노, 아노스, 또 라틴어도 비슷한데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된 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과 아누스, 멋멋에게 속하다는 합성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하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크리스찬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의 IAN이 붙어서 IAN은 무엇, 곧 누군가에 속하였다는 뜻으로 크리스찬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안디옥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어떻게 세워졌을까? 어떤 사람들이 세웠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그럽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그리고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도회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베니게를 가고 구브로를 가고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와서 그렇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안디옥 가서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헬라인 그러면 그 당시로 이방인들이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한번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자, 안디옥이죠. 안디옥.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에서 왔다 그랬죠. 베니게로 가고 구브로로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여기서 왔어요. 그 다음에 구레네에서 왔다. 구레네에서 여기 아프리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쭉 복음이 전파돼.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이쪽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까지 지금 이제 올라간 것이죠. 오늘 안디옥은 이제 오늘날 다메섹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에 이제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이 간 겁니다.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굉장히 큰 대도시에 속한 국제 무역 도시이기도 했고 다양한 인종들이 사는 굉장히 선교적으로 중요한 이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고, 그리고 이제 장차 우리가 또 사도행전 13장을 가서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안디옥 지역이고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환란을 받아 박해로 흩어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평신도들이 세운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환란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자기 생각만 하게 되죠. 자기 안위만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먹고 살 궁리만 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까지 흩어져 온 성도들의 관심은 뭐였냐? 자기 자신들의 땀과 눈물, 헌신, 희생 모든 것을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됐고 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향해서 최초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이름을 듣게 된 것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기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했을까?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죠. 자, 다시 19절을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환란 당했어요. 흩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흩어져서 환란을 받아 흩어졌으면 이제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또 안디옥까지 와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했냐? 예수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가 가득하니까 그들이 흩어져 갔는데도 참 먹고 살 궁리, 자녀들 학교 보내고 세상에 여러 가지 정착하는데 온통 마음을 쏟아도 정말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즘에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간의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자, 1,400만 명이 국내로 흩어진 사람이 700만 명, 해외로 흩어진 사람이 1,700만 명, 1,400만 명이 흩어져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추운 겨울 아닙니까? 먹고 살기도 급급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져서 뭐 하고 있느냐? 마음에 예수를 담고 가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누가 가득 차 있느냐? 마치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예수가 가득 찬 거예요. 자, 올해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 그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예수가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 한 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든 고향 땅 친척 그 다음에 삶의 본거지를 떠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환난을 떠났는데 가서 뭐 하고 있냐? 예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들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버렸더라면 그들은 재산도 안 버려도 됐고 직업도 안 버려도 됐고 집도 안 버려도 됐고 고향 친척을 떠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예수를 선택했기에, 예수를 중심으로 붙들었기에 그들은 재산을 버렸고 가족 친척을 버렸고 직업을 버렸고 세상의 안락한 삶의 터전을 버렸습니다. 예수 한 분 때문에. 예수 한 분 때문에 세상 것을 버렸어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버릴래, 세상을 선택할래, 예수를 선택할래, 그러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대답 안 하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고 싶죠? 세상 것도 다 갖고 예수도 갖고. 아멘? 아멘 안 하시. 그럼 하나만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들은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예수가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재산을 버린다. 예수 때문에 가족 친척을 버린다. 예수 때문에 직업을 버린다. 예수 때문에 정든 곳을 떠난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그들은 예수를 선택합니다. 예수를 선택해요. 그래서 타향 땅에 왔어요. 자, 삶이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고 정처 없고. 근데 사람은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고향 친척 떠나오고 직업을 떠나오고 다 버리고 오니까 시간이 24시간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 마음에 가득 담은 예수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별로 하면은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남았다니까. 시간이. 직장을 안 가니까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득 차니까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들은 이런 고백적 삶을 살았어요.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사십니까? 그래도 일부보다 조금 아멘 소리가 크게 납니다. 일부 때 제가 믿습니까 했더니 아멘 그래요. 사십니까 그랬더니 조용히.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다시 띄워보세요. 다시 구절 보여주시죠. 자, 살아도 주를 위해 산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래서 그들은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여건을 예수라는 렌즈를 가지고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내려놓았어요. 포기했어요. 버렸어요.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의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어지고요, 우리의 현재가 새롭게 해석되어지고요,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 예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죠. 과거를 바라보면 우리 쓰라린 과거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과거가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잘 우리를 못 가르쳐주고 못 먹고 못 배우고 했던 이런 과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과거를 쳐다보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왜 그랬는지, 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셨는지 새롭게 보이는 거죠. 아멘? 아직도 아멘이 안 된 사람들은 아직도 뭐냐면, 왜 부모가 나한테 그 상처를 줬지, 왜 공부는 제대로 안 가르쳐 줬지, 왜 그냥 먹을 것은 그때 왜 안 해주고 왜 그랬지, 왜 그냥 나는 맨날 차별했지.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가 중심이 계시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도 예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사업이 어려워도, 몸이 좀 아파도, 누군가 좀 말을 안 들어, 예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참 현실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현실을 보면 너무 어려운데 예수의 시각으로 환경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이야기를 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100세가 넘어섰죠. 이 책을 100세가 넘어서. 그 책을 보면 내가 100세가 넘어서 이 책을 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김영석 교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100년 동안 그 신앙이 우러나서 쓴 책이죠. 이분은 벌써 10대 후반에 이렇게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부흥회를 가서 일주일씩 집회를 인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한때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도 했던 사람이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책 속에서 앞으로의 일은 나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그리스도 앞에 나는 목적 없는 지객꾼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없고 주님 앞에 나는 단지 지객꾼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객꾼은 뭐예요? 역 앞에 지객꾼은 누군가가 이 짐을 싣고 저 산에 갑시다, 어디로 갑시다 그러면 지객꾼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지객꾼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여기 머물러 있고.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지객꾼입니다. 동의는 잘 안 되시겠지만 이게 우리 청소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지객꾼이 뭔가. 옛날 분들은 알죠, 다 지객꾼. 네. 우리 어릴 때 땔감이 부족하면 지게를 치고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밑에 떨어진 낙엽을 주워가지고 지게에다 짊어지고 와서 했잖아요. 지객꾼. 예수님의 지객꾼.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를 선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럽니다. 20절 보면 주 예수를 전파했다. 또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다음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죠.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안에 예수 중심, 예수가 가득하니까 마음에 가득한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마치 최건능 목사님처럼 예수 천당 불신적을 외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죠? 조용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가득 찼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외치며 살고 계시죠? 소리가 안 나요. 자, 지금 이들은 피난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난민들. 그렇죠? 피난민들이에요.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집장만 해야 되고 먹고 살 거 직업 찾아야 되고 자녀들 학교 보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그들은 와서 뭐 하고 있냐?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얼마나 다니면서 예수 이야기를 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원주민들이겠죠.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이민 온 사람들이 와서 집 사고 직장 찾고 정착하고 학교 보내고 이거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예수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 선전하는 사람들. 전 우리 동백사랑의 교회가 예수 선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또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전도 현장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진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쫓겨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축복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임해서 만져주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내 사업과 일터에 막혀있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게 주의 손이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쓰러졌을 때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시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주님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려지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육신적으로 연약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오늘 주의 치유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의 손이 임하면 병마가 떠나가죠. 문제가 해결되죠.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먼저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죠. 신대륙을 향해 떠났죠. 그들이 처음 농사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짓습니다. 왜?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해에 농사를 짓고 그들이 뭐합니까? 학교를 짓습니다.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해에 농사를 짓고 그제서야 자기들의 집을 짓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죠. 두 번째가 교육이었고 그 다음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결박된 상태에서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는데 누구 이야기하느냐?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결박한 거 외에는 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내가 미쳤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적어도 살면서 한두 번 이상은 좀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한테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한테 미쳤구나 하는 소리를 들으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꽤 계시네요. 예수쟁이란 말을 듣잖아. 예수쟁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소리처럼 보이지만
소리처럼 들리지만 정말 예수쟁이, 그러면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님께 다 빠져 있는 사람,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소리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전 우리 동백 사랑의 교회가 예수를 선전하는 리얼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25절 26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사울과 바나바가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들어왔는지 큰 무리가 됐는데 그 큰 무리들에게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 가르쳤죠. 우리가 바울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가르쳤냐? 예수 가르친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구약에 예언된 큰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를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가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23절 우리가 읽었던 23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난이 그럽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주께 붙어 있어라 그랬죠. 주께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나가 뭡니까? 주님과 늘 함께 사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면 내 삶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닮은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예수 냄새 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냄새 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안 믿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냄새 맡아본다면 세상 냄새 날까요? 돈 냄새 날까요? 예수 냄새 날까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 냄새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28절 보시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으죠.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건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안디옥에도 흉년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냐면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시대적 상황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3분의 1이 흉년으로 굶어 죽었다라고 역사가가 기록을 합니다. 3분의 1이 굶어 죽었다. 엄청난 거죠. 100만 명이 살면 3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1990년대 후반에 북한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때를 북한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제가 중국을 여러 번 이제 단기 선교를 다닐 때였는데 탈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한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을 겁니다.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국경 근처를 가면 중국에서 오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그냥 굶어 죽어서 버려져 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어려웠죠. 그러면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도 안 어려웠겠습니까?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자기들도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힘이 되는 대로, 힘되는 대로, 각각 그 힘대로, 29절 보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 그럽니다. 각각 그 힘대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도 배가 고픈데 또 다른 배고픈 사람을 돕는 게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느끼는 게 뭡니까? 참 그리스도인 되는 게 쉽지 않다. 그렇죠? 진짜 크리스찬이란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지 않다. 내 것을 쪼개 나눠주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를 선전하는 삶, 예수 중심의 삶. 그래서 내 삶에서, 내 입술에서, 내 언어에서,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내 태도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김영석 교수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값지게 쓰일 때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가 있어 가치 있게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때문에 크리스찬에게 주는 재물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인생의 석영이 찾아와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재산의 많고 적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혜 높고 낮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이 놀다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엄마가 부르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난감이 아니고 돌아갈 집이 있는 아이가 행복한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난감 다 놓고 가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 따먹기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땅 따먹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사금팔 가지고 이거 내 땅. 근데 저녁 때 엄마가 부르죠. 정기야 밥 먹어라. 그러면 막 네 땅 내 땅 하다가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죠.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각자에게 1억을 주시면서 필요한 것에 쓰라고 한다면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저게 실제로 어떤 사람이 비타민 박스에 담은 1억입니다. 어디다 쓰실 것 같아요? 아마 몇 분은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비전센터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전에 비전센터 헌금하고 그럴 때 또 옛날에 또 교회 이렇게 예배당 짓고 할 때 사람들이 신방하면 가끔 그랬어요. 목사님, 로또에 당첨만 되면 헌금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도 당첨이 안 됐나 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 하나를 돕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거죠. 만약에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뭐라고 사람들이 평가할까? 아, 저 사람 참 구두쇠였어 라고 평가할 것인가? 참 저분은 사랑이 많고 늘 베풀고 나누는 분이었어 라고 평가할 것인가? 나누고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럽니다. 바나바에게 별명이 있는데 착한 사람 그럽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사실은 바나바 이름 자체도요 별명입니다. 원래 바나바 이름은 뭐요?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돕고 위로하니까 위로의 사람이란 뜻이 바나바예요. 여러분들도 좋은 별명이 많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 집사님 기도의 사람, 박 집사님 사랑의 사람, 이 집사님 충성의 사람, 유 집사님 전도의 사람. 아멘. 이런 좀 좋은 별명이 많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예수를 누구를 만나든지 선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어디를 가든 예수를 닮아가고 사랑을 통해 예수를 보여주는 우리 동백산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당신을 보니까 예수가 보인다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당신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다, 어느 교회 다니냐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에,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선전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예수가 누구신가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쪼개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해도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